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6월 14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중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어려운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일에 실패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 중에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만일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할 정도였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노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실패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인가? 라는 그런 가상의 질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단순히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아들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 상관없이 태어난 이스마엘이나 또 다른 아들들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이삭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삭과 리브가에게서는 에서와 야곱이 동시에 태어났지만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고 그 둘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하셨고, 또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겨날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옳지 못한 처사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착하게 잘 살면, 뭔가를 잘 하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반대로 그들이 죄짓고 잘못하면 그때 가서 그들을 벌하셔야지, 어떻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또 누구는 구원하기로 정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기로 정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의한 일 아닙니까? 그와 같은 두 번째 질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나 어떤 열심이나 노력 등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와 같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그가 받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였다고
17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대답에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또 이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사람들을 허물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완악하게 하신 것이라면, 그래서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과연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생겨날 수 있는 질문입니다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질문을 하는 자에게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라고 책망조로 아주 엄하게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다가 아니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냐고 무조건 믿으라고 윽박지르는 말에 너무 큰 무안을 당하고 상처를 받아서 결국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신 그런 분들을 제가 예전에 만나뵌 적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마치 그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무 질문도 해서는 안 된다고, 무조건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또 성경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해서 생겨나는 그런 정직한 질문, 겸손한 질문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해도 괜찮습니다. 19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만일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정직한 질문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도 분명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맥상 지금 이 질문은 불순한 동기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완전히 불공평한 분 아닌가? 자기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 아닌가? 비아냥되는 말입니다. 그처럼 자기 자신의 작은 머리로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파악했노라 생각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틀린 것이라고,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자에게 사도 바울은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라고 따끔하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비록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100%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 세상의 독재자들이 휘두르는 부패한 절대 권력과 같은 그런 포악하고 타락한 절대 주권이 아니라 가장 거룩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이었던 잠언 9장에서 말씀드렸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또 25절 이하에서는
호세아서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며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내용들을 이 시간에 자세히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아침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들을 완악하게 하시는, 즉 누구는 창세전에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누구는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그 죄에 따라 심판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공평과 불공평의 관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100% 공평한 것을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으신 분이 아니세요. 공평하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왜 다 구원해 주지 않았냐고, 다 구원해 주셨어야만 하는 것 아니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어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조금도 비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멸망받아 마땅한 이 세상 모든 죄인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나머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공평과 불공평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영역인 긍휼과 공의의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도 이 세상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한 자기들의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착하게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죄로 인해 완악했던 그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면 자기들의 완악함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온전히 다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굳게 신뢰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구원의 은혜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고 또 저희들의 작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모든 일들을 100% 온전히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신 분이며 언제나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일은 옳으시며 또 하나님은 가장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일찍이 귀한 믿음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떠한 소원이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선행으로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고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하였던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또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들에게 또 때마다 시마다 복음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샬롬.